삶과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대하여서 말한 바울은 이제 그것을 정말로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떤 한 사랑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5절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개인과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는 것에서 그 정체성과 행동 방향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각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그 받은 구원과 받은 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해되는 그 공동체에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공동체는 나눔과 섬김 중심적인 교회 등 그 받은 은혜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행동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사역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예수님의 그 삶을 나의 삶에 접목시켜서 실제로 살아내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합당한 대로 살아가려면은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지위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된 인간으로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분명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단 한 번도 혹은 자신의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나누고 그리고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지위, 특권, 권리, 유익만 주장하는 그런 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먼저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할 때 이 비우다라는 뜻은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사람의 본질을 가지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기한 것은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지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신도 종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면서 서로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낮추어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오시기로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결단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그곳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모습은 당시 황제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자신이 지배하는 백성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미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대함은 대중의 칭송과 존경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어떠한 관대함,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의 속에는 자신들의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황제의 관대함과 반대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안에 스스로 포기함과 스스로 굴욕됨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황제의 마음에는 친절과 배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굴욕당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황제의 친절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지위, 권력, 명예, 영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교회는 높은 곳으로만 향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섬기며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교회는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베푸는 친절과 겸손이 그 로마의 황제의 친절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친절 속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굴욕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나 평판을 위해서 혹은 자신에게 피해 안 갈 정도로만 이 정도 내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나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정도로만 친절을 베푼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친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말한 바울은 9절부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은 곳으로 감과 자신을 포기함과 스스로 굴욕을 당한 이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이룰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과 황제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부르는 호칭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는 그 당시, 특히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빌립보에서는 정면으로 황제와 예수님을 대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이런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이냐, 로마 황제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제 너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할 때에 6절에서 11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은 그 영광 속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찬란하고 빛나고 그리고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과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자리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폰을 이렇게 꺼내서 휴대폰 어플을 은행 어플을 들어갔는데 제 계좌에 여러분이 제 휴대폰을 싹 봤는데 제 계좌에 100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참 대단하다. 제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잘생겨 보인다던가 제가 조금 더 살이 날씬해 보인다던가 그런 모습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대상,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그것이 한 사람을 비추게 하여서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세상이 말하는 영광으로 설명합니다. 그 100억이라는 돈이 가지는 아름다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보내는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을 비추게 하여서 그 사람을 비추게 하였을 때 그 100억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옮겨서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을 세상이 말하는 영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비추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으로 비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항상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는 건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창조주 되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계획하시고 행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우리의 모습과 아니면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으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면은 보통 9절부터를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5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지나서 비로소 높아지게 되는 그 9절부터를 세상은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6절에서 11절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높아지심,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심뿐만 아니라 낮아지심을 통하여서도 모든 만물의 주님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낮아짐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생각과 행동은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낮아짐과 희생과 포기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9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보여주는 모습대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따라간다면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듯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행동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품어야 할 일치와 낮아짐은 바울이 12절에 다음에 본문에서 말하게 될 각자의 구원을 이루는 것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서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낮아짐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자신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서 하나 된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서 하나 된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포기와 낮아짐과 순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탈취와 높아짐과 권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로서 그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길 속에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길 속에 담긴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